오늘은 신명기 12장 13장 두 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명기 12장 4절로 7절입니다. 12장 4절로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4, 5, 6절을 제가 읽고 7절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7절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저는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 있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접할수록 가슴속에 계속 와닿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품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명품이 되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기대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너희 안에 심었는데 왜 자꾸 들포도가 맺히냐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명품 되기를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가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에 분에게 명품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한번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 대답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을 읽으면 더 그게 부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려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 잊지 마라. 이사야서 43장에는 너는 내 것이라. 신명기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에 어떤 정체성으로 표현하냐면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마라.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을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명기 내내 하고 계시는 게 뭘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 저는 신명을 읽으면서 두 가지 하나님이 반석처럼 큰 기둥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읽어왔던 말씀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라. 앉거나 일어날 때나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이 하나의 테마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예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두 단어입니다. 예배와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예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명품으로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신명기 12장 13장 이 두 장은 뭘 얘기하는 거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13장 전체를 다룰 수 없지만 이 전체 내용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12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 내용을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앞부분을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던 그 장소는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어디에서 우상을 섬겼든지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뭘 없애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을 섬겼던 자리는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우상을 섬기던 자리는 다 없애고 거기에 있던 모든 우상 주상들은 다 찍어서 없애버리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 뭐부터 가르치냐면 버리는 거다. 뭘 버리냐면 우상을 버리는 거다. 여기서 아세라상부터 해서 여러 주상들을 얘기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가 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악한 생각들, 죄악된 습관들,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성품들, 이거를 버려야 예배가 산다는 것입니다. 왜 버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하나님 뭘 가르치냐? 버려.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버리는 게 중요한가?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예배와 관계시켜서 이제 신명기랑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버린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납니다. 방탕하다가 수많은 친구들을 돈으로 사귀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인생의 어둠과 죽음이 다가오자 그는 둘 중에 하나를 택했습니다. 이렇게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것이 많거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가려면 그냥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반드시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풀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거기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려면 돼지우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곳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를 붙들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과거를 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죄를 짓고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내 과거를 버리고 아버지를 붙드셔야 합니다. 예배는 아버지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예배가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방탕하고 탕자처럼 살다가 아버지 잘 계시는지 잠깐 방문하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오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찾아뵙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버지 앞에 다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라고 내 짐을 내려놓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껴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주일 동안 살다 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이런 회개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주일날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내 회개를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예배가 예배 시간이 제한돼서 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는 분들은 엎드리다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딱 맞춰진 주일 예배 순서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개인적인 기도를 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주일 예배를 할지라도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절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처럼 추석, 구정, 명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없고요. 또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제 9월에 명절이 또 오는데 추석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올랐던 자녀들이 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 댁으로 갑니다. 뉴스 방송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헬기를 띄웁니다. 그래서 수많은 차량들이 각 도시로 흘러가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떤 시골 마을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흔들고 자녀들이 자기 집에 돌아오는 것을 자녀와 손주들이 오는 것을 기뻐 반기는 이런 모습들을 뉴스에서 늘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장면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요즘은 시골 사는 부모님들보다 자녀들이 훨씬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녀들이 이제는 돈도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골이어도 부모님 집에 가면 자기가 좋은 아파트보다 그 집에 없는 것이 부모님 댁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님의 품입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에 껴안기는 것은 아버지 집, 어머니 집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즘 이상한 경험을 한국 가서 합니다. 저는 고1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서 그 잔정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은 껴안아도 어머님은 잘 껴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화요일날 저녁에 공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인사드려 가면 예전에 어머님이 안 그러셨는데 용감하셨는데 늘 제 아내를 안아주십니다. 근데 최근에 2, 3년 전부터 아내를 껴안으신 다음에 저를 안으시려고 달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뭐라 하냐면 내가 내 아들도 못 껴안냐. 그리고 안으신다는 겁니다. 이전에 안 하던 짓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픈 것은 껴안고 우신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가면 언제나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껴안아도 우리는 그 사랑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잃는다는 것은요, 서러운 것입니다. 서글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달려가도 나를 안아줄 수 있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주에서 목회할 때 이런 어른들을 만났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연세가 많으신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 믿음이 좋은 자녀들입니다. 아들이 사업을 비교적 잘하다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자기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아버지는 바보같이 자기 살던 모든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방으로 이사가고 그 돈을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는 자꾸 줄까? 왜 더 줄까? 더 주고 싶을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아버지 품에 안기셔야 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방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품에 오늘 안기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내 멋대로 살던 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를 안아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게 살다가 왔습니다. 예배는 힘들게 살다가 와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쉼을 얻는 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오늘 얼마나 몇 분을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오늘 우리 모두가 추석날 아버지 집에 가서 안기는 것처럼,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 우리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죄 짓다 왔습니다. 내 멋대로 살다 왔습니다. 저 한번 새롭게 해달라고 오늘 아버지 품에 안기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가 보여주는 예배는 이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뭐냐? 오늘 첫 번째로 신명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죄인이 하나님을 껴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껴안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안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레위입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함부로 나오지 마라. 속죄 제사 드리고 나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 왔다고 고백을 가지고 회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아버지 품에 안길 때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꼭 껴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우상들을 버리고 예배하냐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거기에 그분이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는 이방 사람들처럼 아무데나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지금은 성막 중심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예배드릴 곳을 지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읽지 못하지만 12장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혹시라도 너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올 수 없을 때에는 그럴 경우에만 너희가 있는 곳에서 내가 정한 규례를 따라 예배를 드려라. 예배는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번제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냐면 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이 벌었든 조금 벌었든 정말 빵 한 쪽을 한 주갈 동안 얻었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감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으려면 다시 한번 6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번제, 너희 제물, 너희 11조, 너희 손에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free will offering입니다. 자원해서 드리고 싶은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원하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물이란 단어가 나오면 교회는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헌금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모세오경을 새벽기도 때 설교하다가 출애굽기에 제가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헌금 얘기하는 걸 교인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한국 교회가 옛날에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헌금을 가지고 착취했습니다.
헌금만이 복 받는다. 헌금을 말씀이 아니라 이데올로기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 얘기하는 목회자를 싫어했습니다. 저는 헌금을 악용한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회개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저는 헌금하라는 얘기를 안 하면서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걸 회개했습니다.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아멘 하셔야죠. 헌금하십시오. 제가 회개하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사실 이 헌금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시 탕자 이야기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예배로 비유한다면 아마도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은 지성소에 들어간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갈 때 여러분 어떤 예물을 준비하고 갔을까? 아버지 선물을 사갔을까요? 못 사갔을까요? 이건 상상이 되잖아요. 사갔을 것 같아요? 못 사갔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 겁니다. 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배의 감격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유산 다 써먹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덜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아버지에게 드릴 것이 없는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우시는 겁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오면 깨닫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기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예물로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너를 얻은 것이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종으로 써달라고 왔는데 아들이래요. 아들. 이건 무슨 말이냐? 방탕해도 이미 명품이 되어버린 걸 어떡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명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들어왔는데 내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명품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옆에 분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겠어요? 아까 한 말을 좀 고쳐서 해야 돼요. 당신은 이미 명품이다. 한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은 이미 명품입니다. 대답은 뭐라고 하냐? 요즘 명품답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들이 온 것만으로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용서에 기쁘고 아버지는 우리가 잊지 않고 아버지를 찾아와 주셔서 기쁘고, 이 기쁨 안에서 사람들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아있는 예배는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선물로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선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헌금을 준비하지 않은 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돈보다 더 귀한 예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분이 있습니까? 한 주간을 죄로 얼룩진 채 살다가 돌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신 것이 주님께 예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껴안고 기뻐하십니다. 네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고맙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 안에서 오늘 쉬거라. 예배 안에서 우리는 이 기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예배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경우 기뻐하시는 이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가장 소중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 전에 온 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몸이 피곤한데, 이민생활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쉬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싶어서 오늘 오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나하십니다. 네가 예물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감격을 가지고 매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수고한 모든 일에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라도 여러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다고 감사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한테 반드시 오는 게 뭐냐?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사람이 기뻐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기뻐지면 후회요, 인색해요. 기분이 좋아지면 막 주죠. 옆에서 막 주고 싶죠. 후회할지라도 주고 싶잖아요. 요즘은 기쁜데도 정신 차립니까? 기쁨에 사람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쁘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이 되어가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명품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명품이 되는 비밀 중에 비밀이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61장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내가 온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로 나를 붙드셔서 보내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상처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려있고 갇힌 자에게 하나님은 해방을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 기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묶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2절,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 너희 가정에 너희 인생 가운데 은혜가 왔다는 걸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하나님이 원수를 갚겠다고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다음에 기가 막힌 표현이 3절에 나오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슬퍼하는 날 죄를 뿌리는 것이 유대인의 습관인데, 죄를 뿌려야 되는 사람한테 꽃으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세요.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근심 대신 찬송할 수 있는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의의 나무, 넌 명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명품이야.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도록 명품답게 사람들 앞에 비추어지도록 내가 너에게 이런 기쁨을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이 아름다운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를 상한 것을 고치시는구나, 묶인 것을 푸시는구나, 가난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래서 예배에 나오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어떤 열매를 가져오느냐?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이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영국의 한 두 분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한 사람은 찰스 브래들러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누가 더 나이가 많으세요?
예. 이분은 찰스 황태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이 찰스가 나이가 좀 더 많습니다. 이 찰스는 유명한 영국의 정치인입니다. 이 찰스 브래들러는 왜 이분을 소개해드리냐면 유명한 정치인이고,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휴즈라고 하는 분은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브래들러는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아주 강력한 무신론자입니다. 이분이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 영국에는 이런 선서법이 있었습니다. 모든 의원들은 국정을 정직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성경 선서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처음 됐을 때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뽑혔는데, 자기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성경 선서법을 자기는 안 하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날 국회의원직에서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음번 의원에서 또 뽑힙니다. 2선, 3선이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안 합니다. 계속 박탈당하자 네 번째 또 당선됐을 때 국회의장이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국회의원을 시킵니다. 그때 이분은 성경의 선서를 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영국 역사의 최초의 무신론자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 돼서 무신론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국 법에 성경에 손을 얹고 하는 선서법을 개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의 역사 가운데 유명한 인물입니다. 옆에 있는 목사님은 그저 작은 목사님이십니다. 영국에서 감리교단에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루는 찰스 브래들러라는 무신론자가 영국에서 영향을 끼치는 이 목사님에게 도전장을 냅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무신론자인 나와 하나님 믿는 당신과 논쟁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는 겁니다. 한판 붙자는 겁니다. 마치 이 복싱 대회 하는 것처럼, 권투 선수 시합하는 것처럼 이제 한번 하자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합시다.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을 안 믿은 것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난 증인들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을 100명을 데리고 올 것입니다. 근데 이 100명이 데려오는데 이 100명들에게 이 사람들은 술 취했던 불량아들 수많은 사람들인데 이 100명을 데려올 텐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증언할 텐데 이분들의 증언이 끝나고 나면 무신론자 여러분 친구들이 질문하고 이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그리고 드디어 당일날이 왔습니다.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관심 있잖아요. 모였습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찰스 브래들러는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을 믿고 변화된 사람을 데려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은 이 논쟁이 재밌어서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00명의 간증하러 온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었는지를 간증하는 간증 집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심한 역사가 영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빚으시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도록 예배를 통해서 고치십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주신지 아십니까? 그 기쁨이 내 인생을 바꾸도록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고쳐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명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합니다. 내가 예배를 살아있게 드려서 기쁨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서 삶이 예배가 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참된 예배가 있습니까? 정말 살아있는 예배, 감격이 예배 시간에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매주일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은혜의 감격을 여러분 가지고 돌아가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버림받고 버림받아야 되는 나를 살려주시고 자녀로 껴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살아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주일 예배가, 매주일 예배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추석 명절 때 부모님 집 가는 것처럼 나를 껴안고 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전에 늘 부르던 찬양이, 찬송이 기억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2절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명절 때 아버지 집에 간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예배하는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 내가 주께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 날 오라 하심은 나로라 하심은 온전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 은혜 베풀어 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는 내 기도 소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껴안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냥 껴안습니까? 왜 옛날 어른들이 매주 나가서 이 찬송을 불렀겠습니까? 그 어른들이 고난 중에 그렇게 죄가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멋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죄인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를 껴안아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살겠나이다. 하나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정말 예배가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살아있는 예배는 내 죄와 내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야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3, 4분 동안 기도할 것입니다. 찬양팀이 다시 한번 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오늘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껴안았을 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는데 아버지는 우십니다. 우리가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이, 예배에 나온 것이 하나님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안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개인적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일 예배가 하나님 방문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 와서 내 하나님 아버지 품에 꼭 안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오늘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